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왜 웃었어요? 같이 웃고 싶어요. 잘못하다 잘못 읽었어요. 잘했습니다. 뭐든 찾아서 읽었으면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이 찬양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하면 정말 이렇게 한 분기를 잡아서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또 할 말도 많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참 나눌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우리 말씀에서 찬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경연은 쇼미더머니입니다. 랩으로 랩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원이는 고등 래퍼 1로 태교를 했고요. 조이는 쇼미더머니 옛날 9버전 9을 2번 보면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트로트 경연은 미스트롯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또 무명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빵 터트리는 싱어게인, 너무 옛날 거만 얘기하고 있는 전사님. 사실 요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실력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숨은 실력자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전사님 노래를 다 못 들어봐가지고 있나요? 서영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는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민요, 대중가요 이렇게 수없이 불리었고 또 많이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요. 또 한국은 편의점만큼이나 노래방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이 이렇게 대중화된 나라가 없대요. 코노 좋아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음악 좋아하나요? 음악을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아무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음악은 사실은 종교에서 언제나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음악의 발전도 사실은 그런 종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교도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등장하는 음악과 하나님을 섬길 때 등장하는 음악에 대해서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음악이 다 시초가 된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더 예배 음악에서 음악의 처음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음악에 많은 사상이 들어가 있고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음악에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그런 장르도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아니라 영을 건드리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특히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다루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의 3요소, 전도생 피아노 배울 때 이론 시간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건데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막 안에 빈칸 채우기 이런 거 했거든요. 음악의 3요소 아는 사람. 멜로디, 하모니, 리듬. 리듬, 가락, 화음이라고 원래 배웠는데 멜로디와 하모니와 리듬입니다. 이 요소들은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신이 나게도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감정과 생각을 마비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누군가랑 막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여기는 아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막 에로틱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우리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사울이 성경에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음악을 이용해서 그걸 해소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연주를 하면 그걸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가지고 마치 약을 먹듯이 불러서 연주하게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경험한 음악 중에 선생님 어릴 때 되게 공포에 사로잡게 하는 음악이 있었는데 헝가리에서 처음 발매된 글루미 선데이라는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또 OST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건드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감정을 건드는 일에 그 음악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음악에 그런 메시지를 심어놓는 경우도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 가사 말고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로 되게 유명한 가수 중에 뭐 노래를 되게 유명한 노래를 뒤집어 이렇게 백으로 돌려봤더니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죽이고 뭐 폭력적인 그런 가사들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거 뭐 또 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기법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음악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래요. 옛날에 이해동 목사님이 노래 들었는데 소녀시대 노래 듣지 말아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에 나는 친구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라는 노래도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사용해서 거기 성적인 내용을 넣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던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음악에는 도덕이 없다. 그저 가사를 좋은 걸 붙이면 된다.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걸 전달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음악의 영향력이 정말로 가사에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음악 자체로 그 영향력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음악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학자들이 우리 몸의 뇌파, 호르몬, 스트레스에 음악 자체가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어요. 실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쥐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뭐 100마리의 쥐 군에게는 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고 100마리 쥐 군에게는 락 음악을 헤비메탈을 막 들려줬더니 엄청나게 다른 막 나중에 이 쥐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 막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뭐 연구 발표가 뭐 되게 논란이 되고 이랬던 적도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사만 좋으면 음악 부분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악기팀은 이제 어떤 찬양팀은 그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팀은 대중가요에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붙여가지고 편곡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악에는 아무튼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의 감정을 밀고 잡아당기고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 음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들이 전도사님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나중에 한번 이 찬양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음악에 분명히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그 중에 음악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찬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시편의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는 보통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을 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시들은 모두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더 많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기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시편의 이 찬양들은요, 악기와 함께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보면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뭐 후렴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냥 뭐 저는 뭐 악기랑 전혀 관심이 없고 악기랑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요, 악기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춤추는 거는 뭐 춤 잘 추는 우리 하진이, 하선이, 하미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몸치인 사람도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죠. 다윗도 하프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존재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끝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이거 1년에 몇 번 될까 말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모든 찬양이 다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찬양의 주제가 찬양 가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과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할지언정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요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말씀과 기도 부분은 좀 자는 시간이고 찬양 시간에 유일하게 좀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기도와 말씀은 어려워도 찬양은 그 음악이 주는 힘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만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분별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크리스찬 음악이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도록 찬양하고 찬양팀 연습하면서 막 이렇게 서도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절대로 나의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연주와 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찬양을 했는데 울먹이고 막 우느라 한 곡도 제대로 못 불렀지만 하나님 그 찬양을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반주하는데 막 다 절었어. 다 막 삑살이 나고 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틀리면 막 서로 이제 찬양팀은 본분이 그거니까 막 야 왜 틀렸어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내 중심을 보셨는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만 정말 이 코드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그날 찬양은 좀 망한 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음치고 박치지만 내가 오늘 막 목도 쉬어서 목소리도 안 나와. 근데 그래서 박수를 막 미친 듯이 쳐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게 막 박수를 쳤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가장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으면 막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나 오늘 좀 눈물 좀 흘렸다. 찬양에 감동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의 감정적인 부분에 동요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CM 찬양은 전 너무 은혜로워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너 눈물이 줄줄 나. 다 내 얘기 같아. 근데 막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제 감동이 없어요. 난 전 찬송가 몰라가지고 그냥 별로 모르겠는데요. 이렇다면 이것도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찬양팀 모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태형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찬양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전쌤 거기 되게 공감한 게 전쌤도 옛날에 찬송가는 뭔가 어렵고 무거운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가대를 하면서 중고등부 성가대를 하면서 찬송가를 되게 많이 부르면서 지혜님께서 그 찬송가의 역사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감동이 굉장히 있었어요. CCM은 멜로디는 굉장히 좋지만 이 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리는 CCM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울고불고 찬양하고 막 갑자기 기도를 막 쏟아냈는데 화장실 딱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쌍욕을 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찬양하는 모습과 나의 일상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찬양은 찬양이고 은혜는 은혜고 그대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짜 참된 은혜인 것인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인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음악을 같이 건드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차이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전수님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원하는 마음이든 강제적이든 무조건적인 경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늘 최대한 맑고 깨끗한 상태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증거들에 반응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감정에 기초한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잘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의 진짜 품성을 가면 뒤에 숨기고 우리가 사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걸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자, 그러면 마음은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다 어린이들은 다 여기라고 얘기해. 그치? 나도 습관적으로 마음 하면 다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심장? 뱃속에 있을까요? 마음이? 그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해해 왔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연구 결과로 마음이 어딘지 밝혀졌어요. 어딜 것 같아요? 어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영이 똑똑해. 마음은 바로 뇌예요, 뇌. 뇌 중에서도 전두엽이 우리의 마음을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그 품성이 전두엽에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은 전두엽이 다 손상되어 있대요. 그리고 어떤 품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쇠가 머리를 관통했대요, 뼈를.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뭐 머리뼈도 깨지고 했지만 열심히 수술을 잘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전두엽을 관통해서 전두엽이 완전 망가져 버렸대요.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인지도 전혀 망가지지 않고 오직 전두엽만 상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아주 동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완전히 품성이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실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 과학은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요.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불법 마약, 특정류의 처방약, 알코올, 니코틴, 옆친구 치지 말고, 최면술, 그 다음에 현대 영화와 TV 프로, 컴퓨터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정류의 음악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뭐 다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래야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전두엽을 지키면서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래와 악기와 목소리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노래를 그 인생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 찬양의 이 벌스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얼마나 우겨 넣을 수 있겠어요. 단 한두 구절의 말씀 정도겠지요. 근데 말씀 암송송을 만들어도 5절 이상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찬양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파악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만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일방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너무 자율에 맡겨놔 버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이전부터 말씀 암송과 성경 읽기는 우리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어른이 되어서 하려고 해요. 어린이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좀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은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영적인 분별하는 것,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기도 100번 해가지고 하나님 분별력 줄게요. 막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이제 마음을 정말 올리려면 여기에요. 마음을 지키고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분별력, 이 세상의 문화에 스며드는 그 악한 것에 대한 분별은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찬양, 말씀 없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명한 통로가 된다는 것.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우선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가고 그 복된 길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12학년 친구들도 있고 12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A레벨 지금 벌써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 걱정이 없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있지만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술 터지고 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참 보기에도 안타깝고 기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로 맨날 결단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는다? 이곳은 너무 삶과 신앙이 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육아를 치고 막 도시락 싸고 애들 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성경을 온전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씀 읽기를 놓치면 다시 성경책 펴는 게 너무 귀찮고 밀린 거 읽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까지 받아요. 하지만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읽기 훈련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릴스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릴스가 무섭잖아 얘들아. 내가 막 기도 같은 걸 하면 내 기도를 듣고서 관련된 콘텐츠를 막 열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봤어요. 만약에 이따만한 두꺼운 매뉴얼을 주면서 이 매뉴얼대로 실천하면 너네들은 떼돈을 벌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달콤한 말을 들으면 그거 진짜 어렵고 막 외계어로 써있어도 분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한테 치트키가 왔어. 이걸 읽으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 고대어를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살아낼 수 있으면 이루어진다 하면 하겠지요. 그리고 이거 뭐 A레벨 만점 받을 이것만 다 외우면 만점 받는다 그러면 밤새서 뭐 코피 터지든 말든 뭐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암송 이전에 읽어야 합니다. 읽으려면 펼쳐야 합니다. 집에 성경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분명히 딱 핸드폰을 켰는데 유튜브를 먼저 킨다거나 SNS를 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친구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일단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지금 할 것도 많고 바쁜 이 와중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일을 더 늘려주는 것일 수 있지만 전 선생님 성경 읽기 챌린지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하려고 해요. 우리 다시금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함께 읽고 너희들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맡겨놓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도록 잘 분별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